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가르침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잠깐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즉시로 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다를 건너던 도중 그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나 거세고 파도는 배를 덮쳐 물이 차오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 광풍을 만났을까요? 단지 우연으로 광풍을 만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분명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광풍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평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벌을 받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광풍과 같은 그 순간들에서 우리는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나 우리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가 그 모든 순간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우연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되죠.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이 욥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두려움보다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단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그 일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물은 배 중에서도 이 선미라고 합니다.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있는, 조종대가 있는 그곳을 고물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높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그 말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요, 제자들이 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즉시로 깨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 보면
광풍으로 인해 물결이 부딪히기에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죠. 배에 물이 가득 찰 만큼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왜 곧바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많은 이들은 어부였죠. 어부. 그것도 지금 광풍을 만난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활동하던 어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공간은 한때 자신의 나와바리였죠. 나와바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삶의 터전이었죠.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들은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이제껏 자신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노하우와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피곤하실 텐데, 저렇게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예수님을 깨우지 말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은 곧장 광풍 앞에서 예수를 곧장 깨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야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울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원망스러운 말로 깨우죠.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큰 광풍이라는 고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 원망은 마치 포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었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구나. 다 끝났구나. 같은 그런 포기적인 심령으로 그들은 예수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반전이 일어나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하죠. 제자들은 마치 포기한 듯 원망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깨웠지만 예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큰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깨우기를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큰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잔잔하라 라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다와 파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즉시 잔잔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향해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 신뢰, 확신, 의지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어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온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은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광풍이라는 현실 앞에 그 예수님보다 마주한 광풍을 바라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아래 숨어서 어디선가 주무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그 선미, 그 고물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죠. 이런 모습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기도할 일이고 이거는 기도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일부는 함께 하고 일부는 배제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깨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무능함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의존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41절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그 세상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변화되었죠. 그 광풍을 보고 두려워한, 무서워한 그 무서움이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안다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한 예수와 가장 오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상세하게 풀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실상 그들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알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라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실상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바람과 바다까지도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상황에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정말 예수를 아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함으로 그 믿음이 예수 안에서 자라남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단지 생각으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아직 그렇게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아뢰며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제자들의 두려움은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바다라는 새로운 해의 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2026년을 이제 시작하였기에 우리는 그 앞이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또 어떤 파도가 불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바람과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풍랑 때문이 아니라 사실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살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를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이 시간을 시작하며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내 힘과 내 경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순간 주님을 먼저 깨워 주님께 아뢰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비록 물이 가득 찬 것 같다 보여도 그 인생은 사실 가장 안전한 그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담대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조국지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같은 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문제를 두려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깨우지 않고 버텨보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말에 그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을 깨워 아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